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이전까지는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실들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삶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귀한 삶이구나, 복된 삶이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살펴보았지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삶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그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또한 보게 되었고, 그 죄인됨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아주심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 은혜인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십계명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얼마나 큰 일들이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기초 수요일날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한 가지 빼놓고, 한 가지, 네 맞아요, 신성,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성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눔 받은 우리다, 그만큼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입니다.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인데요. 왜 야고보서를 살핍니까? 사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다음 10계명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서신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 믿음에 부합하는 삶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이 서신서가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10계명을 배웠으니 그 실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구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의 서신서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 잠언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야고보서가 있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이제 간략한 개론, 시작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을, 야고보를 대표적인 인물로 크게 두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한 사람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의 목회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일찍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다. 그는 사도는 아닌데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을 보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된 사람이 이 야고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초대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님이신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돌보았던 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어떤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 목회자로서 이 야고보가 의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의인 야고보,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평판이 좋았던, 그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를 바울이 만났다는 기록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던 목회자가 이 야고보였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냐 하면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뭔가? 이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8장을 근거로 해서 이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박해할 때 특별히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데, 누구를 돌로 쳐서 죽였는지 아세요? 네, 뭐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죽이는 일이 있고 나서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져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8장 1절, 2절, 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8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남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잔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해서 막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고,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만 이렇게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정착하여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신이 살던 그 지역들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 여기만 뭐 사는 사람 사는 데냐? 내가 어디 가서든 살 수 있다 하며 흩어지며 거기서 뭐 전래동화 얘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럼 그들의 삶은 난민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들을 떠나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초창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매력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고요. 극악무도한 그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정착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와,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우리 복음의 교실 때 배웠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친 짓이었던 그 십자가,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흩어져서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 목회자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임을 기억할 때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과 시험, 여러 가지 그 도전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가 야고보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뭐가 많이 기록되어 하면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이 마땅한 것인가, 그 실천에 매우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인 그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도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 참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삶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야고보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별명 지었냐면 지푸라기 서신서다,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실천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바울의 서신과 약간 다른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던 서신서가 야고보서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행위를 더 채워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삶으로서의 순종, 그 순종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나그네와 거리민과 같은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함으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라고요. 그걸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뭐 얘기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간단하게 1절을 인사한 후에, 원래는 다른 서신서 보면은 인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야, 너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인사 간단하게 한 후에 바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데, 목사로서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왜 부럽냐? 이게 너무 강한 명령의 메시지거든요. 때로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 시험을 만나고 있는 성도,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기뻐하십시오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할까 봐.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고보 목회자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럼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이 야고보 목회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지금 모르는 거, 교회에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알지? 이거 알고 있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으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내가 뭐냐면요, 이 인내는 그냥 오래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인내는 견고히 확고하게 서는 것, 그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안다. 인내가 뭐라고요? 견고히 서는 거라고요. 확고히 서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목회자인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란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사단의 유혹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무를 세워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유혹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나? 안 먹나? 아이, 먹어버리면 죽여버리고 안 먹이면 살려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혹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유혹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떠나게 미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 굳건하게 다지게 하는 우리를 위한 훈련이요, 도전인 것인 거예요. 우리는 이 테스트 일들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전이, 훈련인 것이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고백인가? 우리 입술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그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참된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는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요. 그 믿음의 시련은요, 그 믿음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향해 견고히 서가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내가 뭐라고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럼 뭐에 견고히 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이 시험인 것이라고요.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계획 아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일들 가운데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권세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게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라고요. 그럼 그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왜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나는 그 믿음의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 근데 문제는 그 테스트에 사단은 동시에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신앙의 시련들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과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비아냥의 마음들이 생기게 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왜 야고보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통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인사하고 그렇게 목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인사하자마자 바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뭔가 급해요. 갈라디아서 같아요. 뭔가 급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흩어짐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권면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4절 보시겠어요? 4절. 우리 4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그럼 이제 이 4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인내를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내, 꾹 참어, 꾹 참어,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뭘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 견고하게 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라. 하나님의 그 진리에 그 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라.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반석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험 가운데 거한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크던 작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로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하고 의미 없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고 원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그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모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교회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우리에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다름 가운데 변하지 않은 진리는 동일합니다. 그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으로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시험의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 옛날에 이 말씀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들었냐면 이 말씀 똑 떼가지고 이런 이야기로 들었던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사업의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업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후히 주시고 막 후히 주시고 그럼 막 기도할 때 그런 걸로 꾸짖지 않으시니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똑 떼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비추어서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갈팡질팡하며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정말 뜻 가운데서 선하고 무엇이 뜻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일들인가, 이렇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자꾸만 갈팡질팡 하려고 할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유혹 속에서 내 거짓됨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야, 어떻게 그걸 모르니? 야, 내가 말씀으로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니? 어떻게 내 뜻을 알지도 못하니?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자녀가 아직 어린데 어린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야, 내가 어제 얘기한 거잖아. 야,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니? 그러면서 뭔가 자녀들이 내가 한 이야기들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꾸짖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우리가 다 찔려요.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기도할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요. 지혜를 구할 때 알려주시고 후히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거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6절인데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심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의심이란 단어가 뭔가 봤더니 이뤄주실까? 이뤄주시지 않을까? 이게 의심의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의심이란 단어가 보니까 법적인 용어래요. 법적인 용어로 재판하다, 판단하다, 그 단어가 의심의 의미였습니다. 그 재판하다, 판단하다는 것에 더 강한 그 강의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강한 그 표현. 이게 뭐냐 하면 이미 기도하면서 내가 다 판단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태도죠. 이미 내 답을 내려놓고 이미 내가 다 계산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이뤄주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을 재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한테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미 답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뜻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태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냐 하면,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당신의 뜻이 아니면 나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만약에 당신의 뜻이 아니면 나를 막아주십시오. 그 기적을 걸어놔요. 그렇게 기적을 걸어놓고 하나님 막아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서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기드온의 양털처럼 내 양털에는 물이 막 묻어있고 저 마른 땅바닥에는 물이 묻어있지 않은 그 마른 그 땅바닥의 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해하며 요동하며 성난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일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음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 시련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여야 한다.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할 때요, 지혜를 구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이미 판단하고 재단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두 마음을 품어 놓고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완전한 나임을 믿음으로 그걸 기억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여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내가 의심했네. 다시 처음부터 믿습니다. 이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이 의심은 이미 내가 판단해 놓고 이미 내가 재단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죽게 얻을 수 없죠. 왜요? 주의 뜻을 듣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특별히 가난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난과 또 어떤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는 부유한 성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가난한 그 삶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가난하고 계급적으로 낮은 그 상태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10절에는 부한 자는 상대적으로 그 물질적이거나 계급적으로 높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높음으로 그 높음을 자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럼 여기서 자기의 높음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의 높음이라는 건 갑자기 높아졌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뭘로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높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젠 비천한 자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없음, 계급적으로 낮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가 아니라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높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를 보면 그의 높음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의 높음 안에서, 그의 높음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자랑하라. 그럼 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에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 실질적으로는 계급적으로도 낮기도 하고
하찮고 난민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여 자랑하라. 자랑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권세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하찮게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한 자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낮음으로 자랑하라. 여러분, 부한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부한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자신의 어떤 위치와 상태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때 이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마다 어느 나라마다 부유한 것은요, 많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시험이 되고 우상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십계명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이것들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일 때요.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시험거리가 될 때, 유혹거리가 될 때 뭘로 자랑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그 낮아지심을 자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부한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같이 그 낮아지심의 모습처럼 그 부한 것으로 자랑하고 그 부한 것으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자랑하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드러내라. 그것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극악무도한 형벌의 자리에 낮아지신 것만큼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낮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우리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내가 조금만 무시당해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분노하고 나를 무시해? 화를 내며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그 실천의 삶은 그런 실천의 삶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지식들을 자랑하고, 나의 학력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가진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제가 그렇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의 가진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부함.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높을 때에 낮음을 자랑하고 낮을 때에 그 높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과 11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쇠잔해지는 일들을, 없어지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자기 이제 홀로 남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저기 예수를 따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미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우리임을 기억함으로 그것들을 온전하게 자랑하며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인내로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에 견고히 섭니까? 그 굳건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에, 그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흔들리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단에서 이미 아이고 내가 다 아는데, 이미 내가 다 이게 해보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없음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높을 때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을 때는 높음을 자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반석, 굳건한 반석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